안녕하세요. 지혜서재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춰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당신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곳이니까요. 혹시 돈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룬 밤이 있으신가요?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거나 남과 비교하며 초라해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밤을 지나오니까요. 오늘 지혜서재는 바로 그 지친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돈 이야기가 아닌 돈에 대한 당신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놀랍게도 이 고민에 대한 가장 깊은 위로와 해답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한 철학자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제국의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지만 스스로를 영혼의 의사라 불렀던 사람, 루키우스 안나이우스 세네카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 당신은 돈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당신의 삶에 대한 단단한 통제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저와 함께 10분간의 지혜 여행을 떠나보시죠. 세네카 철학의 첫 번째 기둥은 통제의 이분법입니다. 세상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명확히 나누는 지혜죠. 이것이 모든 평온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통제 안에 있는 것은 오직 우리의 내면, 즉 생각과 태도뿐입니다. 반면 부나 명성 같은 외부적인 것들은 수많은 변수에 의해 결정되기에 우리 통제 밖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제 불가능한 부와 가난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스토아 철학은 이를 무관한 것들이라 부릅니다. 그 자체로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는 뜻이죠. 우리의 행복이나 인격의 가치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는 가난보다는 부를 선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자는 부를 소유하든 잃든 그의 행복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행복은 외부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스토아 철학의 궁극적 목표인 아파테이아, 즉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의 상태입니다. 두려움, 탐욕, 분노 같은 비이성적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운 내면의 평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원천입니다. 이 원리 위에서 세네카는 부를 재정의합니다. 진정한 부자는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더 적게 원하는 사람이라고 말이죠. 당신의 마음에 원하는 것이 없다면 당신은 이미 세상 전부를 가진 것입니다. 반대로 진정한 가난은 텅 빈 지갑이 아니라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마음의 허기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끊임없이 허기진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인 셈이죠. 세네카는 부가 양날의 검이라고 경고합니다. 현명하게 사용하면 유용한 도구이지만 어리석게 집착하면 인생을 파괴하는 주인이 되어버린다고 말이죠. 당신은 부의 주인입니까? 노예입니까? 부에 대한 집착은 상실에 대한 불안을 낳고 인격을 타락시키며 우리 삶의 진짜 목적인 내면의 성장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결국 가난에 대한 두려움은 가난은 끔찍한 재앙이다라는 우리 내면의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판단이야말로 우리가 온전히 통제하고 수정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죠. 이제 그 판단을 바꾸는 훈련을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 훈련은 악의 예행 연습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감고 오늘 내가 이룰 수 있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는 겁니다. 직장, 재산, 건강, 심지어 소중한 관계까지도요. 세네카는 예상치 못한 타격이 가장 치명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훈련은 마음에 맞는 심리적 예방주사와 같습니다. 미리 최악을 겪어봄으로써 실제 불행이 닥쳤을 때 충격에 마비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상상하는 순간 역설적으로 지금 내 곁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눈부시게 소중한지 진심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 훈련의 진짜 목적입니다. 두 번째 훈련은 당신의 발로 직접 두려움의 실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인 가난 체험이죠. 주기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마치 가난한 사람처럼 살아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주말 동안 아주 소박한 식단으로만 생활하거나 무지출 챌린지를 실천해보는 겁니다. 평소에 안락함 없이 지내면서 내 몸과 마음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관찰하는 것이죠. 이 경험 끝에 스스로에게 묻게 될 겁니다. 이것이 내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모든 것인가? 라고요. 당신은 생존에 필요한 것이 사실 얼마나 적은지, 그리고 당신의 두려움이 얼마나 과장되었는지 몸소 깨닫게 될 겁니다. 이런 작은 스트레스에 자발적으로 노출됨으로써 우리의 정신은 실제 더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쉽게 부서지지 않는 안티프레질한 상태로 단련됩니다. 충격을 받을수록 더 강해지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부의 초연함을 말한 세네카 자신은 왜 로마 최고의 부자였을까요? 그는 위선자가 아니었을까요? 세네카는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합니다. 첫째, 그는 자신의 부를 영원한 소유가 아닌 운명의 여신 포르투나가 언제든 회수할 수 있는 대여금으로 여겼습니다. 핵심은 소유 여부가 아니라 그것을 잃었을 때 평정심을 유지하는 내면의 태도에 있었던 겁니다. 둘째, 그는 부가 덕을 실천할 더 넓은 무대를 제공한다고 보았습니다. 가난할 때보다 부유할 때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고 돕기가 더 수월하기 때문이죠. 그의 부는 그의 철학을 시험하는 가장 혹독한 훈련장이었던 셈입니다. 이 모든 지혜의 끝에서 세네카는 우리가 가진 유일하고 진정한 재산을 상기시킵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돈과 소유물은 있다가도 없지만 무의미한 걱정으로 흘려보낸 어제의 시간은 결코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미래의 안락함을 위해 현재의 시간을 저당 잡힙니다. 하지만 그 미래는 불확실하며 어쩌면 영영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귀중한 시간은 지금 어디에 투자되고 있습니까? 세네카의 지혜는 우리를 삶의 진정한 주인 자리로 초대합니다. 부는 마음의 상태이며 두려움은 나의 선택과 훈련으로 통제 가능한 판단 오류일 뿐입니다. 외부 환경의 노예가 아닌 당신 내면 세계의 당당한 건축가가 되십시오. 오늘 세네카의 훈련법 중 하나를 당신의 삶에 적용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악의 예행 연습 혹은 의도적인 가난 체험.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가장 먼저 시도해보고 싶은 훈련과 그 이유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작은 다짐이 다른 이들에게는 큰 영감과 용기가 될 것입니다. 지혜 서재는 언제나 당신의 성장을 응원합니다.